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90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갈수록 그 사랑합니다의 고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참 행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0여 년쯤 전, 꽤 오래된 이야기죠. 영국 런던에 그 한 다리 위에 매일같이 그곳에 올라가서 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그 적선을 받아서 소위 말하면 구걸해서 먹고 사는 그런 가난한 집시 청년이 있었습니다. 나름 자기가 연주자라는 프라우드를 가지고 있던 그런 청년이에요. 근데 그렇게 매일같이 그 다리 위에서 연주를 하는데 놀랍게도 아무도 이 청년의 연주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 청년이 가지고 연주하는 바이올린 자체가 굉장히 낡고 좋지 않은 바이올린인 거죠. 오래전부터 그 아버지가 쓰시던 바이올린을 물려받은 그 정말 낡고 호름한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이올린도 바이올린인데 이 청년의 연주 실력이 영 심통치가 않았던 거죠. 하루는 아주 추운 날 겨울에 이 청년이 역시나 그 다리 위에서 나름은 열심히 연주를 합니다. 근데 연주를 마치고 났는데 또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사람들이 계속 길을 지나가기만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앞에 놓고 있는 적선함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오늘도 굶는구나 생각을 하자 이 청년이 갑자기 너무나도 가슴이 먹먹해져서 자기 혼자말로 이런 볼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바이올린이 낡아서 그래. 바이올린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좋은 소리가 날 수가 있어? 그리고 모든 책임을 바이올린에게 돌려버리는 거죠. 근데 혼잣말이라고 했는데 이게 좀 크게 소리를 질렀나 봐요. 지나가는 한 노신사가 그 소리를 듣고는 이 청년에게 다가가서 말을 겁니다. 자네 혹시 그 바이올린을 내게 잠시 빌려줄 수 있겠나? 청년은 흔쾌히 그 노인에게 바이올린을 빌려줍니다. 그 악기를 받아든 이 노인이 잠시 그 악기를 튜닝하는가 싶더니 그 자리에서 그 허름한 바이올린으로 그 앞전에 이 청년이 연주했던 그 곡을 그대로 다시 연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청년이 매일같이 그렇게 연주를 해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는데 이 노신사가 그 위에서 똑같은 바이올린으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곡을 연주하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신사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연주를 귀담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그 연주에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동받은 사람들은 지갑을 열어서 막대한 금액을 그 적선함에 넣기도 하는 거예요. 도저히 그 청년이 연주하던 동일한 바이올린 또 동일한 곡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확연히 다른 퀄리티의 연주를 이 노신사는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연주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노신사가 그 바이올린과 적선함을 모두 이 청년에게 돌려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이올린은 문제가 없어. 자네 실력을 더 쌓게. 그리고 유유히 그곳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 노신사가 누구냐면 그 당대의 최고의 지휘자이며 바이올리니스트였던 니콜라스 파가니니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도구 탓을 할 때가 있어요. 도구가 좋아야, 뭐 악기가 좋아야 내 능력이 훨씬 더 극대화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전문 연주가들은 뭐 몇십억, 뭐 몇 억짜리의 그런 악기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악기가 좋은 게 있으면 더 연주를 잘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 그 악기보다 그 악기를 사용하는 자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구 삼아서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도구 삼아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우리가 어떤 재질이냐 또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도구 삼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인가를 분명히 기억하고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시면요, 이 사도 바울이 우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화를 담는 그릇이다. 근데 아시다시피 사람들마다 그 담겨진 보화에 관심을 갖지 그 그릇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더더군다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보화를 담는 그릇인 우리는 질그릇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질그릇은요, 뭐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값어치 있고 값비싼 그릇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값싸게 사서 막 쓰는 그릇이 질그릇인 거예요. 근데 그러한 그 질그릇에 보화가 담긴 거죠. 질그릇의 입장으로 본다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기쁜 일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그릇은요, 자신에게 담겨진 것으로 인해서 더 빛날 수 있고 자신의 그 본질보다 더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 질그릇이 우리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 질그릇에 담긴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보화가 질그릇인 우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중요한 것은 그 질그릇인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온전히 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더해 주신다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 8절 9절에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8절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8절 9절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전제가 뭐냐면요, 아무리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쓰임받는 도구라 하더라도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전제인데, 근데 그런 전제가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온전히 담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세상의 그 걱정과 고난과 역경 속에 매몰되지 않도록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다라고 하는 걸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표는 뭐예요? 질그릇인 우리가 보배인 예수님을 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이든 은이든 담겨진 보화가 중요한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화를 담아야 되는 그릇인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은 하고 많은 그릇 중에 왜 하필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한 걸까? 왜 질그릇일까? 서두에 밝혀드렸다시피 이 질그릇이 뭐 그렇게 값비싼 것도 아니고 값어치가 있는 그런 그릇도 아닌데 왜 보화를 담는다고 하는데 질그릇에다 담는다고 말할까?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질그릇은요, 분명히 값진 그릇은 아닌데 그 안에 뭘 담아도 무리가 되지 않는 그릇이 바로 질그릇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질그릇 안에 보화를 담을 수도 있어요. 보화를 담으면 뭐 어울리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재질상 이 질그릇보다 보화가 훨씬 월등하기 때문에 그 보화가 훨씬 빛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때로는 그 질그릇 안에 보잘것없고 변변치 않은 것을 담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화를 담는 질그릇이지만 그러나 그 변변치 않은 것을 담아도 괜찮은, 별로 무리가 없는 그릇이 바로 질그릇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질그릇에는요, 뜨거운 것도 차가운 것도 마음껏 담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그 기술로 유리그릇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정말 아름답고 영롱하고 투명하게는 만들 수 있는데, 근데 그 유리그릇에 뜨거운 걸 담으면 그 그릇이 견디질 못하고 이내 깨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질그릇은 뜨거운 것이든 찬 것이든 다 담고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간혹 금그릇이나 은그릇과 비교될 때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그릇은 그 재질상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담겨지는 내용물도요, 이 금이나 은과 같은 그 그릇의 재질보다 훨씬 월등한 것이 돼야 나름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질그릇은 그렇지 않아요. 뭘 담아도 괜찮아요. 뭘 담아도 그 담겨진 것이 드러날 수 있게 되고, 뭘 담아도 그 담겨진 것이 어색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질그릇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보화를 담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합당한 그런 그릇이 질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릇일까요? 질그릇인가요? 유리그릇인가요? 금그릇인가요? 그래도 나는 좀 금그릇, 은그릇이 되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릇의 원 의미를 제대로 파악한다면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건 분명히 중요한 것은 그릇이 아니라 그 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요,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특별한 일을 이루시는데, 분명히 그 보화가 중요한데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셔서 질그릇인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9절까지 봉독을 했는데 12절부터 15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보화가 질그릇이라는 우리 안에 담기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게 있어요. 왜 굳이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질그릇인 우리에게 담겨야만 했을까?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답을 15절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 우리 스크린에 펼쳐져 있죠?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분명히 보화가 중요한데 그 보화가 질그릇에 담긴 그 목적은 바로 너희를 위함이다. 바로 질그릇인 우리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보화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질그릇에 담기는 희생을 치르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가치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종국에는 자신의 것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수없이 많은 질그릇인 우리들은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영적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도 명확하게 우리는 밝히고 나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에 내가 어떤 질이냐 혹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인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안에 죄악된 것, 정욕된 것, 세속적인 것 이런 걸 담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담기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가 담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곧 나의 가치로 빛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대상을 모시느냐, 내 안에 어떤 대상이 자리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은 인식하며 고백하며 인생을 살아가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최고의 보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질그릇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도구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다가온 우리의 미래의 모든 삶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도구로의 삶을 살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을 수 있죠. 내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질그릇인 도구는요, 내가 무엇이다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겨진 존재를 복되게 하고 빛나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화가 우리 안에 빛나도록 나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살도록 해주셔야죠.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아가는 그 도구의 삶으로 내가 헌신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로 끌어다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지 않는다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겠다고 내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어떻게 그 주님 안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밝혀주면서 분명하게 너희는 주께로 나오라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나올 것을 종용하며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메시지가 온전히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자리 잡아서 우리 또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실한 질그릇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안을 담고자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보가 주님의 거룩한 질그릇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신실한 모습을 지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도구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만 바라볼지라